누가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안진영 형제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 후에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두 벌을 준비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제자들이 떠나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영적인 권세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영적인 권세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권세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 분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권세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또 받거나 또는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동안 영적 권세에 대한 그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대충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질서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 권위자 자기 위에 세운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그 권세를 위임하셨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받은 권세는 위임된 권세다라는 것을 이게 영적인 권세의 원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클랜드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진 권세는 위임된 권세예요. 이거는 물론 오클랜드 비전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12년 전에 개척을 했지만 이거는 오클랜드 비전교회의 모든 권한은 저의 권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해서 개척했고 하라고 해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예수님이 어느 날 신목사 짐 싸. 너 여기서 떠나. 그럼 저 떠날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심플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복잡할 게 없어요. 심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세에 대한 원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권세에 대한 그 종류들을 한 4가지 정도를 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은 뭐냐면 귀신을 드라이브 아웃이에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건 뭐냐면 귀신이요. 여러분들 혹시 귀신 보거나 이 영적인 그런 실체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귀신이 너 나가 그런다고 걔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권세 있는 사람이 나가라 그럴 때 나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귀신 축사를 몇 번 해보니까 제가 그때 영적 권세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인데도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옆에서 축사하는 걸 봤는데 축사하는 전도사가 너 나가 그랬더니 그때 숙명여대 다녔던 자매인가 그런데요.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귀신이 뭐라냐면 나 나가면 혼나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혼나는데 했더니 내 위에 있는 대장이 지금 여기에 있으라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거짓말이거나 야 이거 이상한 소리다. 근데 영적인 권세를 알게 되면요. 귀신들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위에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막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나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그것을 쫓아냈을 때 그 위에 있는 그 오소리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무너뜨리고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질서에 의해서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권세에 대한 이해와 본질을 알고 이것을 사용하는 훈련과 제자들처럼 실습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많은 영역에 있어서 진짜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에 부했던 능력과 권세를 위임했듯이 우리에게 위임된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들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들 치유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야,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정말 고맙다 라는 것들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영적인 권세에 대한 이해와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요, 되게 좋은 거예요. 왜? 갖고 놀 수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귀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그거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90%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거봐요, 존재한다고 했죠. 제 인정이 거기서 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귀들이 있어요. 야,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귀신들의 활동과 사단의 마지막 최후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알고 분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능력과 권세가 이 두 가지 종류인데, 헬라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는 헬라어인데, 그리거인데, 이 그리거에 의하면 두나미스라는 말과 엑수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두나미스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에 118번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그 단어들을 보면 뭐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힘, 파워를 얘기하거나 그랬을 때 단어로 쓰거나, 또는 그 강력이라는 단어,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마이트라는 단어로 쓸 때, 강력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강함, 영어로 스트렝스, 그러니까 어떤 힘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할 때 그 강함이라는 단어가 또 두나미스예요.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힘, 그걸 영어로 force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 이 힘이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나미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이에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 눈에 보여지는 실제적인 힘, 그런 힘을 두나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두나미스를 받으면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확장된 지역인 유대, 그리고 더 유대 밖에 있는 사마리아, 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뒤집어 보면요, 왜 교회가 전도 못하고 있고 왜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간단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두나미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내 증인이 될 거라는 건요,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정확한 단어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옆에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삶을 사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수까지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줄 거니까 너희는 가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갖고 제자들이 실제로 12명의 제자가 2인 1조로 짝을 쪄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귀신도 쫓아내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실습을 실제로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뒷부분에 가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모아갖고 또 한 번 파송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나이다 이런 보고를 할 정도로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증인의 수준은요, 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대로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해 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실제로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듣고 생활하는 신앙생활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다 페일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비전교회도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낙제에서 지금 이게 50점이 낙제라 그러면 50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알고 좀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 두나미스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개인이 먼저 바뀌어요. 우리 개인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해서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권세를 모르거나 그런 권세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천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헬라에서 왔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신약 성경에 한 108번 정도 단어로 쓰여졌대요. 이거는 두나미스랑 좀 다르게 어떤 의미로 주로 쓰여졌냐면 두나미스는 그 힘 자체, 그 보여지는 어떤 실제적인 힘이나 능력이라면 이 엑수시아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에 더 강조되는 단어고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108번 쓰여졌을 때 보면 사람과 항상 이게 연관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위나 위임되어진 힘을 인간 세계에서나 영적인 세계에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윤리적인 방법으로 주장하는 개인적인 권리를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제가
오클랜드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는 엑수시아인 거예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저 안에는 두나미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큰 교회 목사건 작은 교회 목사건 신학 공부를 박사까지 마쳤던 안 마쳤던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나도 목사고 내 아들도 목사건 그런 거 상관없이 두나미스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는 두나미스라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고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는 두나미스예요. 근데 평신도인데 목회자보다 더 강력한 두나미스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데이비 차가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데이비 차는 자기를 형제라고 불러요. 원래 박성업 선교사도 형제인데 사람들이 하도 선교사님이나 불러가지고 얼떨결에 선교사가 됐는데 정확히 호칭을 얘기하면요. 선교사는 어떤 기관이나 교회로부터 파송된 권위로부터 붙여지는 엑수시아 같은 거예요. 근데 박성호 형제는 어떤 위임되거나 어떤 세워진 엑수시아는 없지만 이들 가운데는 두나미스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워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박성호 형제가 81년생이고 우리 교회 어떤 청년과 동갑이고 데이비 차가 83년생이고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또 동갑이에요. 근데 똑같은 연도에 태어나고 어떻게 보면 학벌로 따지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어. 근데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더 나가서 자연적인 인간 세계에서 이 세워진 지위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두나미스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지금 90년대생들 주목하셔야 돼요. 90년대생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 제가 만난 적은 없고 영상으로 보고 책으로 본 어떤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읽을 때 저는 공감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 사역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겉으로 볼 때 막 유명한 목사님 막 그냥 저기 뭐 이렇게 사역이 큰 단체 막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방의 조용한 무명의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교회들을 깨우게 할 것이고 아무 이름도 없고 직위도 없고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풀어놓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몇 년 전에 사실 그 책 보면서 제 안에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랬는데 저는 박승범 형제나 데이비 차를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예언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데이비 차 형제나 박성호 형제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그 영향력과 영적인 권세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회하는 분보다 더 강력한 권세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나미스입니다. 플러스 그 두나미스로 인해서 평신도지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강력한 엑수시아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나눴지만 이렇게 데이비차 형제 집회를 이렇게 도와주는 몇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정말 막 주님을 향한 사모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엔드타임 쪽으로도 막 열리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신 목사님, 김성수 목사님 혹시 들어봤냐고.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이분이 LA에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 그 한국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개척한 지 1년 만인가 2년 만에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인데 60 되셨나 그러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국에다 개척하다가 개척교회 한 1년인가 2년 하다가 유튜브 스타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개척을 해라 그랬나 봐.
그래서 이분이 LA에서 목회한 걸 포기하고 포기한 건지 어떤지 해서 LA 교회를 놔두고 한국에다 개척을 했는데 한 2년 만인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이분 메시지가 동영상에 유튜브에 한 200 몇 개 있었대요. 근데 이분 메시지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비차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몇 달 전부터 들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막 들어보라는 게 그냥 권하는 수준이 아니라 갈구는 수준으로. 그걸 아직도 안 들어봤냐고. 저를 막 판단 수준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분 말이 김성수 목사님 말에 의하면 666은 베리칩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딱 하길래 내가 들을 것도 없다. 그래서 안 들었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데이비차를 공항에 픽업해 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데이비차 형제 그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데이비차 형제가 딱 한마디 하라고요. 그분은요 깨어난 신부들을 잠재우시는 분이라고. 저는 거기에 쇼킹한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우리 한국에서 왔다가 오늘 아침에 일주일 만에 돌아간 우리 지체가 있는데 내가 그 점에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가면 신앙생활이 다 바닥을 쳐요. 근데 그 점에만 내가 본 유일하게 우리 비조교회 출신치고 그 점에만 신앙을 막 견디면서 열심히 따라가는 자매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자매랑 교제하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김성수 목사님 팬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을 노트를 갖다가 필기를 다 했대. 근데 제가 그 자매를 통해서 또 다른 사실을 알았어요. 그분이 뭐냐면 방언도 틀렸다고 얘기해서 그 형제가 방언도 안 하기 시작했고 치유의 능력은 마귀의 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안 믿기 시작했대요. 저는 그래서 데이비차 형제가 이 깨어나는 신부를 잠재우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구나. 근데 거기서 은혜 받는 분들은 또 뭐예요? 근데 그분들이 엔드타임을 아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엔드타임을 알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똥인지 된장인지 물인지 기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쫓아가면요 실패합니다. 우리 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하루에 기도를 6시간 7시간 한다 그래갖고 부흥회 설교할 때요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2단으로 한번 공격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2단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시는 분이에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더라도요 장로교나 이런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몇천 명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면 설교를 5시간 해요. 수원에 유명한 기도원도 있어요. 제가 거기도 막 가보고 그랬는데 이분 설교는 기본이 3시간에서 5시간이에요. 그 설교를 견뎌내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아. 그분은 아예 비즈니스맨이었다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나서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잠을 강단에서 주무신대요. 사모님이랑 잠을 안 자고 강단에서 이불 풀고 주무신대요. 기도하다가 잠자고 기도하다가 잠자고. 그게 얼마나 영적인 건세가 있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침례교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 팬클럽이 있어가지고요 그분 집회할 때마다 버스 대절하고 쫓아다니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파워풀한 분인데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그분의 설교 부흥에 한 4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20 몇 시간을 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설교가 기본적으로 5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뒤집어져요. 근데 그래서 지금 엄청 큰 교회 아마 그 본당 사이즈가요 한국에서 제일 큰 본당을 가진 분이에요. 그 특별 공법으로 해가지고 그 오케스트라나 이런 거 하면 뭐 5천 명인가 10,000명 거할 수 있는 본당이래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분 교회에 있던 출신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능력과 메시지가 그렇게 풀어졌는데 마지막에 베리칩 666 아니다 그랬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다 있구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풀어내면서 이쪽 영역이 닫혀지면 이게 사람들에게 미혹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베리칩이 666이다 100%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논리로 했대요. 어떤 논리를 했냐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묵시록으로 써있기 때문에 당시의 문학의 장르였고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노트 받아 쓴 친구를 들었던 우리 자매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게 당시에 묵시문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자는 사자가 아니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의미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짐승의 혀가 사람들의 이마에 찍히고 나서 그걸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면 지혜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러면서 그 숫자는 짐승의 순이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베리칩이 아니고 이게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뒤집어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들은 거를 기록한 게 아니라 본 거를 기록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은 천국까지 올라갔다 온 거예요. 천국 갔더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24 장로들과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하프앤볼을. 그러니까 천사가 그거 본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천국 가서 본 거예요. 그래갖고 천사들이 막 지구에 내려갔다가 쫙 뭘 가지고 와. 근데 이게 볼이야. 그 볼에 뭐가 있냐?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게 향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 때 향이 있었어요. 향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불교나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이렇게 그 향 나무가 이거 향을 딱 꽂으면 그걸 태우면 향이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향을 대접에다 이렇게 받아갖고 왔대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들이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영적으로 올라가면 천사들이 어디서 이렇게 담나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간대. 할렐루야. 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대요. 문자대로 믿으면 얼마나 믿음이 생깁니까? 이걸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대로 믿자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으로 올라가서 대접에 담겨진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명의 장로들이 찬양할지어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막 새 노래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런 예배가 하프앤볼인 거예요.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문자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까? 요즘 신학은요 그 문자대로 믿는 걸 위험하고 극단적이라고 그래. 자기들이 위험하고 극단적이지. 왜 성경을 있는 대로 안 믿어?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요. 저도 신학을 9년 동안 공부해서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을 봤을 때 자기 틀을 진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틀로 진리를 짜집기 하기 시작하면요. 착각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랑 아까 그저 엔드타임 열리고 막 김성수 목사님 열렬 팬이었던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막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거든요. 지금 막 2년 만에 2배로 성장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는 사도행전을 쫓아가는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쫓아가면 그분 설교 중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천사들이 베드로 잠자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 딱 찌르잖아요. 겉옷입어.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이 들어갖고 이게 지금 생신지 아닌지 비몽사몽간에 천사 말 듣고 옷 입고 쫙 나오는데 감옥을 그냥 탈출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간수들도 있고 옥문도 닫혀 있는데 옥문이 막 저절로 열리고 간수가 베드로가 걸어 나가는데 간수들이 못 봐. 그 천사가 데려가는. 베드로는 천사가 데려가는 줄 모르고 잠중에 그냥 깨어가지고 쫙 그다 얼떨결에 딱 나오니까 천사가 없어졌어. 보니까 자기가 밖에 나왔어. 와 놀랍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교회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감옥을 탈출시켰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천사를 통해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 나가잖아요. 저 이단이라 그래요. 천사 얘기했다고. 지네가 이단이지. 성경에 이 천사들이 보좌에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마귀들이 병도 주고 묻은 병이 마귀로부터 온 건 아니지만 성경에 마귀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머물렀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있고 현재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데 많은 분들이 착각해.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사도행전을 따라가는 교회가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능력을 입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김성수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저는 안 들어봤는데 많은 팬들이 있대요. 근데 성경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잘못 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일부 메시지들은 들어보니까 좋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 안에 일부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잘못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 보니까 사람들을 따르는 분들이에요. 박성업 좋다고 팬그룹이라고 자처하고 데이비처 좋다고 막 저한테 막 만나자 그리고 막 자기들이 식사들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건 좋은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기준이 됐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100% 신임하기보다는 성경의 기준에 신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읽고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인간인 거로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저의 신학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잘못 가르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기준에 살면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기준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엑수시아라는 권세는 그 지위나 위임된 권위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을 때 그 권세가 엑수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양자란 말입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원래 본 자녀는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양자예요. 이방인들은. 근데 양자인 우리도 똑같은 법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친자나 양자나 똑같아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프린스. 왕자인 거예요. 왕자인데 삶이 그지야. 그러면 거지 왕자인 거예요. 찌질거린다. 그러면 찌질 왕자. 시원찮는 삶을 산다. 그러면 왕자인데 시원찮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뭐냐? 엑수시아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에 대한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단어를 위임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자연적인 세계에서 또 두 가지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권세가 주어진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직위로 인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결혼해서 한 아내 여자와 만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되면 그 남편은 그 가정의 권위자인 거예요. 아내들은 그냥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갈빗대를 해서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다음이야. 자매들이여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남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과 영적인 권위자는 남편인 거예요.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엑수시아라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구멍가게, 여기 밑에 있는 구멍가게를 데일리샵을 하면 거기에 종업원 없이 나 혼자 하면
자기가 권세자이고 자기가 그 밑에 사람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구멍가게를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을 한 2명을 뒀다.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생들은 그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그 사장의 권위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월급도 주고 시간도 조절해요. 아르바이트생이 나 이 시간에는 못하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너 그만둬.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권세에 의해서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그 권세적인 관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권세예요. 학교의 선생님도 내가 선생님 되면 어느 고등학교의 3학년 1반의 선생님이다. 담임교사다. 그러면 그 담임교사는 그 반의 아이들을 40-50명의 학생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자동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누가 그걸 줬냐? 그 교사 자격증은 정부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시험을 보게 해서 공부를 하게 하고 시험을 보게 해서 자격을 준 거고, 학교에서 그 사람을 선생으로 임명할 때 교장과 그 임명권 있는 권위자들이 이 사람을 우리 학교의 선생님으로 임명하자라고 권위를 주어줘서 이 사람이 그 권위를 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학벌이 좋고 선생님으로서 은사가 있어도 그 학교에서 너는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 쓸 수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그 학교의 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세계에서 주어지는 자동적인 권세인데 여기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자연세계에서 주어지는 교회의 담임 목사라든가 국가의 지도자라든가 학교의 선생님이라든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상사라든가 이들은 우리가 싫든 좋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이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권세와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환들아,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주인들에게 주인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잘 순복하라고 권해요. 근데 이 주인이 선한 사람에게만 순복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에게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는 잘 따르고 나에게 잘 못해준 사람한테는 난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해주니까 난 저 사람 말 안 들어. 이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위에 상전으로 세우셨으면 그 권위자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 권위자들의 권세의 명령을 거스르면요, 그 권세들의 명령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한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부모가 너 말 안 들으니까 너 유학 때 쓰는 용돈 1,000불에서 내가 500불로 자를 거야. 그래서 500불로 막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심판 받는 거예요. 500불로. 심판을 자체한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가 심판을 자체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저지받는다는 얘기예요. 부모 말을 잘 들어. 부모 말 순종하고 부모와 관계가 잘 되고 순종 잘해. 아빠가 감동이 있어요. A야, 너 요즘 내가 1,000불씩 보내줬는데 너 요즘 힘들지 않아? 사실 아빠 내가 누구 막인데 나 돈이 없어서 이게 막 그래 아빠가 1,000불 더 줄게. 이게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영적 세계랑 다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 그 권세 중에 하나 뭐냐면 개인적인 친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 주어지는 권세이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권세 가운데 주어지는 권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위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권세가 덧붙여진다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위자가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 대통령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풀어낼 줄 아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정치적인 예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분 1787년도에 28세 된 영국의 하원 의원이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 28세의 영국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분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만들었는데 이 나라에서도 막 상영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고 이런 영화는 잘 히트를 못 치더라고요.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의 생애를 그린 영화인데 이 사람이 28살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1787년 10월 28일 28세의 젊은 영국 하원이었던 윌리엄이 뭐라고 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서 완수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악습을 개혁하는 일이다. 이 윌리엄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엑소시아의 권세를. 그리고 하원 의원으로서의 의원의 어떤 직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웠는데 기록에 보면요. 국회에서만 150번의 대격렬한 논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노예 상인들에 있는 기업주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할 뻔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리고 이 노예제도를 그때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영국 전체의 정치계와 경제계를 뒤집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이 해상이 배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인도도 가고 아프리카도 막 진출했어요. 그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미개인으로 살고 있는 흑인들을 보면서 노예로 쓰려고 당시에 200만 명의 노예들을 영국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데 피부 색깔이 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미개인처럼 팬티도 제대로 안 입고 가슴 내고 살고 막 활 쏘고 다니고 이런 걸 보고 미개인이라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동등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고 그때 당시 신학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이들을 노예로 짐승과 같이 사고 팔 수도 있고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않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윌리엄이라는 젊은 하원의원 마음에 친밀한 가운데 이 흑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폐지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아까 얘기한 대로 배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노예 상인으로 인해서 영국 경제의 3분의 1이 노예와 관련된 사업이었대요. 배를 만들면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되죠. 그리고 이 배를 갖다가 노예들을 갖다가 또 미국으로 막 팔잖아. 외국으로 팔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출도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 경제의 3분의 1이 노예제도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도전입니다. 근데 윌리엄이 46년 만에 국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법안이 발효가 됐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사회에 많은 그 노예 제도 가운데 파생되는 인권에 대한 무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흑인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얘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옛날 흑인들은 동물이랑 비슷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하긴 동물 너무 사랑해갖고 사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 막 신고하는 사명감 가지고 신고하는 한국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동물은 그냥 굉장히 낮게 봤잖아요. 근데 그들과 같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각박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장소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때문에 서로에게 말하는 그 격려의 한마디 때문에 세상에서 찌들고 힘든 그 말 한마디로 위로받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은 교회 와도 긴장해야 돼. 제가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상처받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서로 안 섞이려고 그래. 우리 교회 안에 그룹들이 여러 그룹이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을 넘어서서 불편한 것 같고 말하기에 부담스러운 것 같아도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대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교회가 병들었고 성도들의 삶이 기쁨이었고 교회 나오는 것이 의무감과 부담과 두려움으로 나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흘러나오는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막 쏟아져 부음으로 여러분 안에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나에게 막 부담스러운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도 막 은혜가 쫙 그죠? 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거예요. 가식으로 하라 그러는데 그 외식하는 것 같다고 자기가 언제부터 그 정말 그 감정에 그 외식하는 거에 얼마나 충실한지 억지라도 웃으면 그거는 외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안 웃는 사람인데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왜냐,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러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기뻐도 기뻐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찌질해도 맨날 하나님 저 찌질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비록 실패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얻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패러다임과 기준을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권세의 근원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밀함이 있었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의 예로 사도 바울을 권하고 싶어요. 아유, 오늘도 이 설교가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소문이 났기를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히 있는 권위자로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직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 유대 민법에 의해서 형법에 의해서 크리스찬들은 사도 바울이 딱 보고 너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 체포한다. 그래갖고 완력에 의해서 그 사람을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수 있는 영적 권위, 그런 권위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터치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거기서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나중에 그 묵상 기간이 끝나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서로 돌아와 있는데 사도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12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였어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방인들만 모였어요. 거기서 예루살렘부터 사도 바나바가 파송받아가지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로 파송받고 목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아마 감동을 줬겠죠. 기길리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목회해라.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인가 보면 거기에 그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 4-5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었고 파송할 사람을 세워라 그래갖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전도여행을 시킨 게 이게 사도행전의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권위적으로 아무런 연결이 없었어요. 단지 바나바를 통해서 목회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목회가, 선교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목회한 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 전도와 선교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전 세계가 복음을 듣는 강력한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지역, 갈라디아 지역, 빌립보 지역,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또 우리 저처럼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분이에요. 세우고 사역자들에게 물려주고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잘 있나 해갖고 또 전도행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형제들, 이들은 교사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 학생부 교사 그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라고 세우는 권위자예요. 그래서 거의 목회자 수준이에요, 이 교사들이. 근데 이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 못하고 옛날 구약식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거짓 교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에게, 거기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요, 고린도 도시에 사는 모든 가정교회들을 얘기해요.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해석하는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쓴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유다 이런 분들은 서신서 1장 1절에 뭐라고 썼나 봤더니, 이런 분들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베드로는 이렇게 써요. 근데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진짜 이 권위 문제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요, 사람에게도 난 것,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주님이 나를 직접 사도로 임명하셨다는 걸 굳이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적인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 1장 1절과 같은 말씀들이 사도 바울 서신서 1장 1절에 대부분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서나 그 야고보서나 유다서를 보면요, 그런 거 안 써요. 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됐다 이런 소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들은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런 거 보세요. 서신도 보면 굳이 자기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했다 이런 거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냥 그런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엑수시아가 없는 거예요. 두나미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그 엑수시아의 권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나지도 않았다,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세도로 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강조한 게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입니다. 그거 자세히 읽으면요,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는 게 얼마나 구구절절인지 몰라요. 개인 간증이 막 나와. 막 그냥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바리새인이냐, 나는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다. 막 이런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개척하고 양육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될 영적인 권세는 주님과의 친밀한 권세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백날 붙잡고요, 얘기해봐도 고집세요. 안 바꿔요. 제가 어제 낮 12시부터 밤 11시 한 반까지
한 5팀을 만났어요. 한 개인부터 해가지고 제가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갖고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제가 어제 딱 3시에 이제 2시로 시간이 바뀌었죠. 침대로 가는데 제가 야 죽을 것 같다는 건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고 나 쓰러질 것 같아. 나 쓰러질 것 같아. 이래가지고 침대에 그냥 쓰러졌어요. 제가 한 12시간을 5팀을 개인과 팀 이게 뭐 부부도 있었고 막 만나가지고 나눴는데 결국은 이런 인간적인 노력이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요 사람의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의 말로 내가 깨달은 게 더 내가 주님께로 나가자.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 주님으로부터의 그 친밀함의 권세가 풀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헷갈릴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인생은 헷갈리고 의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엑수시아의 친밀한 권세가 여러분의 개인의 온 라이프에서 주님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현재 주님 안다고 여러분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어제 마지막 결론을 내가 어떻게 내릴까 이렇게 묵상하는데 주님이 주신 감동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는 자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한 나의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보면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불편해서 예배 드리는 것만 만족시켰다. 그런 사람이 비전교회 한 명이라도 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그 감정이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막 찍어야 돼요. 막 가슴을 치고 하나님 이 감정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꿔달라고 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 우리 비전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비전교회는 노멀한 교회예요. 그래서 노멀한 교회 때문에 노멀한 교회가 가지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노멀한 교회예요. 노멀한 교회인데 그냥 제가 그냥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니까 그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높아서 우리가 그렇게 못 미쳐서 우리가 그지 같고 찌질한 것 같은데 노멀한 교회인데 다른 교회보다는 좀 뛰어나요. 다른 교회보다는 좀 앞서고 좋아요. 그거는 프라이드를 가져도 돼요. 근데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성경이 기준이 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 돼요. 근데 몸부림도 안 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고 그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인간입니다. 목회 잘했는데 어느 날 잘했던 성도가 목사님 저기 교회 갈래. 저기 딴 교회 갈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갈래요. 그러면 그럼 좋은 목사 저처럼 좋은 목사님 만나서 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우리 교회가 뭐 약하다고? 우리가 어떻다고? 내가 뭐 설교가 거지 같다고? 막 이런 쓴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속으로 막 저주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죠. 그리고 축복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저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요 데이비차가 얘기한 것처럼 죄도 안 짓고요 나쁜 영상도 안 듣고요 나쁜 음악도 안 듣고요 저는 죄도 안 짓고요 이렇게 해서 그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세리가 짓는 죄는 도덕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죄예요. 저와 같이 죄를 짓지 않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데 잘난 체를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깨어있다라고는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 가운데 서 있는 기준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못 사랑하느냐 이 기준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믿든 말든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단지 제 방법이 미흡하고 부족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표현을 못할 뿐이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서신서에 고린도서나 이런 데 보면요 내가 너희들을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고통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말씀 들으면 저는 와닿아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제가 단지 표현을 못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정말 주님을 아는 자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감정에 충실한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은 마귀들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 감정이 용납을 못해도 그냥 축복하세요. 주님 입장을 볼 때 똑같아. 죄인들은 똑같아. 제가 기도하면서 옛날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이 저를 그걸 보게 하셨어요. 인간의 죄는 요만큼의 가진 죄나 살인마의 죄나 독재자의 죄나 다 똑같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지 못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전두환 씨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워해가지고 저는 호남 쪽 사람이 아닌데 강주항쟁 그래서 내가 전두환이 너무 미워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미워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나는 전두환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네가 가진 그 죄, 그 알량한 그 죄와 전두환의 죄가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작은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면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런 친밀함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권세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무엇이고 이것을 이해하면 성경이 더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설교가 너무 많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정도 우리 경리자매 반주 좀 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 부족합니다.
목사인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교종이 필요합니다. 저도 말씀에 교종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내 개인의 성품의 문제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우리의 삶과 생각과 감정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게 순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좀 잠깐 1, 2분 정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눠두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클랜드 비전교회 안에 있는 성도 안에서의 그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베푸실 능력의 크심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아는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건속들과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식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식사를 준비한 우리 두 지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제는 정말 주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영역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신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